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에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시편 92편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하나님은 지존자시며 전능자이시다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시편 92편, 지존자여,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찬송시다. 안식일의 찬송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죠. 그리고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노예로 쉬지 못하고 평생을 일했을 텐데 그들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창조와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을 볼 때 보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로 부르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높여드리는 고백이 다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은 아침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깨닫고 찬양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일하시며 특별히 주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마치 시들어지는 말라 비트는 풀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나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서 신선한 기름이라는 것은 값비싼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영화롭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기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의인들은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 종려나무는 감람나무죠.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그 뿌리가 늘 생명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사시사철 잎이 푸를 수 있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목재로 사용되고 배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 굉장히 반듯하고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그 종자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품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곳에 심겨졌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각박하고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찬양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꼭 노래로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하면 왠지 음악이 있어야 되고 악기가 있어야 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찬양의 한 일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음악적인 찬양만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음악적인 찬양에만 몰두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들, 가사의 고백도 물론 하나님께 찬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그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노래는 잘하고 음악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만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안타깝게도 계명성, 하나님 나라의 천국 천사 중에 천국의 찬양 리더가 있었죠.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멋진 노래로 찬양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심겨졌다는 말이요, 수동형으로 써 있어요. 수동형. 누군가 나를 심어 놓으신 거죠. 옮겨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 자리에 심겨져 있지 않았는데 옮겨 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뜰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품종이 좋지 않은 그런 나무를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면 우리는 반드시 번성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으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죠. 결실되지 않아요. 힘이 없죠.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밭에, 하나님 뜰에 심겨진 나무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 기력에 상관없이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고 빛이 푸릇푸릇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시다. 이 정직하다는 것이 똑바르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공정하다,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그가 깨닫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늘 찬양함으로써 주 안에서 늘 푸르르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찬양 하루 종일 노래하고 찬송가를 듣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지금까지 내 삶을 그렇게 그의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강대국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바로와 그 군병들을 그들을 말과 그 전차를 다 홍해 속에 바다 속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의 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심겨져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입술로만 겉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 늙고 후퇴할지라도 주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서 새로운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